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개구리가 미국 가서 주워들은 영어로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폴짝거리면서 들판을 이지저지 뛰어다니고 있는데 마침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소에게 물었습니다. 소야 너는 무얼 먹고 사니? 그러자 소가 나는 풀을 먹고 살아. 그러자 개구리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샐러드. 이번에는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호랑아 너는 무얼 먹고 사니? 그러자 호랑이 나는 고기를 먹고 살아. 그러자 개구리 스테이. 자신의 영어의 신이란 개구리는 더욱 들판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풀숲을 헤치고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개구리 뱀아 너는 무얼 먹고 사니? 그러자 뱀이 나는 너처럼 혀꼬부라진 개구리를 먹고 살지. 그러자 개구리가 뒤로 펄짝 뛰면서 말했습니다. 아따 성님 왜 그런다요? 여러분, 우리는 무얼 먹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지지 그 나라의 힘은 예전보다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두 개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이 갈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보물과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의 베나닷이 32개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젊은 고관의 청년들을 통하여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1차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내년이 되면 다시 이 아람 왕이 공격할 것이니 내년이 되기 전에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내년의 공격을 대비하십시오. 유비무환 준비하면 환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왕은요 1년 동안 정말 준비했어요.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축적하고 장비를 다시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이렇게 내년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와 전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전투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 왕은 부하를 모아 회의를 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다시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쳐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러다 그들은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들이 졌던 이유는요, 장소의 불리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어서 산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으니 다음번 공격할 때는 어디에서 공격하자? 평지에서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아람의 부족을 왕으로 임명해서 세웠더니 이 왕들이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고 왕의 화려함과 권리만 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없애고 총독을 세워서 실제적인 일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군인을 모으고 말을 다시 모으고 병거를 다시 제작해서 싸우면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아람은 아람대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벡이라는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도 이들이 사마리아 성 수도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불러 모아 군량을 주고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아벡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아벡 앞에 가서 그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동안 준비한 이스라엘 군사의 수와 아람의 수를 비교해 보니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았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계란으로 번데기 앞에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 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이스라엘의 숫자로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아람 군대의 수가 몇 명이냐? 12만 7천 명이에요. 정확하게 나온 숫자만 12만 7천 명입니다. 우리 제천신구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염소의 두 무리떼. 그 당시 염소 무리떼가 뭐 어느 정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하여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 굉장히 그 숫자에 비해서 적은 수였다는 거죠. 야,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말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 아람 사람의 말. 아람 사람이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는 졌지만 골짜기에서는 이긴다.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만 잘 되고 하나님은 땅의 신, 평지의 신이 아니라서 평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산의 신이라서 백운교회는 부흥하는 거고 도시의 신이 아니라서 도시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골짜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심지어는요 스올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도 이기시고 평지에서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산에서는 이기고 평지에서는 진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겨주겠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맞아, 정말 하나님 대단하셔. 그러다가 갑자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러니까 1차 전쟁이 끝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당신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힘을 키워라, 당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준비하라 그랬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저들을 쳐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할고 왜 나가서 1년 동안 군비를 확충하고 군인을 모으고 군사훈련을 시켰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면 차라리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다리 쭉 뻗고 편안히 푹 쉬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니네 집에 가서 밥 먹을게.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 듣고 며느리가 야, 시어머니가 오셔서 밥 먹는다 그러니까 가서 장 보고 맛있는 거 준비해서 열심히 저녁상을 다 차려놨어. 근데 시어머님 딱 오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은 외식이다. 그러면 왜 그 준비하게 했냐 이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외식할 거니까 너 준비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예쁘게만 하고 있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다고 했으면 그냥 이스라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게 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겠다. 그러나 아람 사람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보다 누구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항상 강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과연 1년 후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도 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미 지난번 싸움에서도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1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두 번째 전쟁도 싸움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 항상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가서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싸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군사력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염소 떼와 두 염소 떼와 온 천지를 덮은 사람들.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들이요 바닥에 가득 찼어요. 어느 한 구석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 염소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야 우리 싸워봤자 소용없다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 그 적은 숫자로.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며 10만 명을 죽이매. 할렐루야.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싸우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가짜 승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에요. 우리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이거는 내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셔. 하나님 혼자서 다 싸우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구경꾼밖에 더해요. 그냥 구경꾼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이겨라 이겨라. 이건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승리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야 너 방해하지 마, 너희들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저 뒤에 가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다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싸우는 곳을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힘 키워. 힘 키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힘을 키우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싸웠어요. 싸울 힘이 부족했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싸웠어요. 나의 힘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10만 명을 이겼어요. 나머지 27,000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27,000명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벡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문을 딱 닫아 걸고 수비를 했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벡성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도망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만약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혼자 싸우셨다면 아마 아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장에 나와서 싸움을 하여 이겼을 때 이스라엘은 아람 왕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싸우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명료관을 주십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부러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잼 브리커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못 움직여. 나는 하체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끊임없이 사용했을 때 그녀는 점점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승리하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근데 이상한 건요, 예수님이 이거 아시는데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 알아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힘을 쓰셨어요? 주님은요, 꼭두각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꼭두각시여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을 키워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물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죠? 우리 이런 속담 알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노력할 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힘든 것 같은데 희한하게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함께 1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열어야지 하늘에서 열립니까? 베드로가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립니까? 베드로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푸시고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열라고 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신앙생활 할 거면 멋지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에이,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될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돼. 힘. 아니, 전장에 나서 싸우려면 서 있을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지금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이 마이크를 전혀 소리를 못 내면 이 마이크가 켜져도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마이크가 켜졌을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키워야 돼.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키워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떤 힘 키워야 되겠어요? 신앙의 힘. 무슨 힘? 신앙의 힘을 키워야 돼요. 찬송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저는요,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백운을 이렇게 딱 둘러보면요, 저쪽에 훤해요. 다리 건너서 훤해요. 왜 훤한지 아세요? 거기 테니스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 맨날 가서 뭐해?
힘을 키우는 거예요. 테니스 치려고. 뭐 선수도 아니야 이 사람들. 그런데도 힘을 키워요. 근데 우리는 선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수잖아요. 무슨 힘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신앙의 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힘 키워야지.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찬양을 시켰으면 찬양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는 보여주지 않아도 줄줄줄줄 하는데 찬양을 하라 그러면 가사를 몰라서 1절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신앙의 힘 키워야 돼요. 찬송의 힘 키워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연합속회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 연합속회 그 실천사항 점검이 뭐냐면 지난주 불렀던 좋아하는 찬양 부르기예요. 지난주 속회 공가가 2번이 뭐였냐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보고 그 기쁨을 말해봅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연합속회 드릴 때는요 속별로 구호 외치지 않고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보게 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불렀잖아요. 불렀죠? 4절까지는 못 부르고 1절까지만. 그래서 각 속별로 할 거니까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조금 이따 할 때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켰는데 몰라요 그러지 말고 신앙의 힘, 찬송의 힘 있는 사람, 신앙의 힘 키워야 돼요. 기도의 힘 키워야 돼요. 제가 우리 젊은 교육자들한테 늘 한 얘기 했어요. 너희들 기도 1시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이크 주면 마이크 붙잡고 1시간 동안 너희들이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인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힘이 있으려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힘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힘 키워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 듣기를 힘들어하는지. 어려우세요? 말씀 듣는 거? 좀만 시간이 걸리면 막 엉덩이를 들고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꺼내보고 좌우를 둘러보고 텔레비 볼 때는 얼마나 오래 보는데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무슨 힘? 신앙의 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힘을 키웠으면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내가 신앙의 힘을 키웠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당회가 되면 이렇게 용지를 나눠주고 물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뭐 했니? 지난 1년 동안 뭐 했니?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학교 가서 뭐 했니? 오늘은 영어 공부했어요. 오늘은 수학 문제 풀었어요. 오늘은 체육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요 애들이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1년 동안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살았는데 너 뭐 했니?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 일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안 한다 그러대. 아유 괜히 내가 하면 딴 사람이 못할까 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특별히 맡긴 이유는 내가 너를 진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요 내 실력은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힘이 약하신 분들은 힘을 좀 키우시고 좀 힘이 있으신 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셔서 어떤 적군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경꾼 되지 말고 어떤 분들 그래요. 옛날에 말이야 누가 그거 했더라. 핸드폰 이 사람도 와 있네. 이 사람도 와 있네. 이 사람도 이거 했네. 그러지 말고 2019년 그 시대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거기서 싸웠다. 내가 거기서 주의 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역사 속에 위대한 승리자로 여러분들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